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씻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7장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인데요. 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질문으로 6장이 마무리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보좌 앞에 아무나 쉽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우리의 본문의 시작절을 보면 누가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서서로 끝이 나죠. 6장 17절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선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상황적으로는 앉아 계시지만 보좌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서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서지 못하냐면 병환 때문에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이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또 사도들 발 앞에 서서 뛰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왔는데요. 성전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뷰티풀 게이트라는 미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장소로 오기 위해서 여러 게이트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배당 앞에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데 그 게이트 앞에 그냥 두어지는, 사람들이 옮겨다 놓으면
그냥 옮겨지는 존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혹여나 일어서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이유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늘 보좌 앞에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9절 말씀 중반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13절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좌 앞에 모였는데요. 앞서 우리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보좌 주변에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24장로도 있고요. 네 생물도 있고 그리고 허다한 천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원을 그리며 보좌를 중심으로 서 있게 되는데요. 그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와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나중에 우리는 말하겠죠.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요한 사도는 장로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로님이 설명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이는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큰 환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환난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언젠가 우리가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이 없을 때의 사람이에요. 주로 광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기도했고 광야 가운데 있는 보좌 앞에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광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보좌가 되어서 그 앞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요. 거의 초반부에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그때 이 환난 당하에서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아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어디에서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이 리더가 되었지만 다윗이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도 환난 당하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결국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환난당하거나 빚이 있거나 마음이 다양한 이유로 원통한 우리들도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백성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결국 보좌 앞에 서 있는구나라는 이 환상을 보며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 나라의 역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게 되었냐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록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찬양의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누가 설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에 씻었는데 왜 희게 되죠? 피에 씻으면 무슨 색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빨간색, 붉은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희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희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선지자도 안 되고 모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입술을 가려야 되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에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유일하게 희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씻어주신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보내어 주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깨끗게 하여서 나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여서 결국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다 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못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저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오랫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세근 들고는 머리 이제 좀 깨고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교회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60대가 넘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한 30년을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교회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교회 다니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근데 집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먼저 가셨는데요. 옆집 아줌마 전도에 의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전도는 옆집 아줌마가 전도했고 그 교회,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어머니는 성결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는 30년 동안 했는데 30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 앞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가장 흰옷 입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서게 되는데요.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할 때였습니다. 두 분 다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저는 기도로 나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욕했죠. 야, 기도로 될 일이 있고 기도로 안 될 일이 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지금도 팔팔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고추 따러 다니시고 아르바이트하러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건강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네가 허리가 나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허리 나음을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류의 기적을 잘 본 적은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류의 간증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떡을 달라 할 때 떡이 아니라 벽돌 같은 것이 주어지고 때로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뱀 같은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마쳤는데 떡 주십시오 했는데 돌덩어리가 있고 하나님 생선 주십시오 했는데 뱀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돌처럼 생긴 떡이에요. 그런 거 있거든요. 동물 모양의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돌인 줄 알았는데 떡인 거예요. 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맛있는 장어 같은 생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꼭 응답될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린 아들을 나에게 주신 이가 어찌 나에게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 고백했으나 지금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 수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침상에 누워 계시고 병환 중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직은 세세한 기도의 제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록해 내어주신 기도의 제목을 읽어는 보았으나 아직 얼굴과 매치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렀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